사탄이가 뭐라고 꼬였어요? 유혹했어요. 하와에게.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려고 한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56장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배후에는 사탄의 관교한 아주 유혹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마음만 갖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와 같이 탐하는 마음은 모든 죄와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서 허망한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4장 17절 이하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즉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며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선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로 13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나무가 나게 하시고 또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를 두셨어요.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 생명나무를 그의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에 두셨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동산의 어느 한 구석에 모퉁이에 코너에 두신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어서 센터에 두어서 동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영생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기뻐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거죠. 실로 인간에게는 영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에게는 영생 대신에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남자는 평생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밭의 채소예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예요. 육식이 아니에요. 이때는 모든 동물이 다 밭의 채소예요. 육식을 허락한 건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한 거예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흙으로 돌아가라. 따라서 인간은 온갖 세상 질고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질고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비참하게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직후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인간에게서 차단하는 대신에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나무를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이 그룹이라는 건 천사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생명나무가 바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생의 가능성을 얻게 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게 하심으로 범죄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높이 드셨어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음식이라 해서 하찮은 음식.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이 죽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이거 싫다 이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노뱀은 뭐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두 살아.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감으로 그가 주시는 생명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나아감으로써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이죠. 실로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기회가 함께 놓여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충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생명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복의 길이에요? 화의 길이? 화의 길이에요. 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어야 돼. 우리는. 저 따라해 보세요.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겁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시되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서 무의도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인간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릴 책임도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향락과 게으름의 동산이 아니라 노동이 있는 삶의 터전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심으로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도 노동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노동은 신적이고 거룩한 것으로 인간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의 소명을 주신 것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인간은 강한 목적의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의식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창조됐어요. 따라서 인간은 삶에 강한 목적을 필요로 해요. 즉 인간은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다. 여러분들 명예퇴직당하고 그 회사라는 조직을 떠나왔을 때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이제 이 사회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이제 떨어졌구나.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그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감정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회에 그래도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때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러한 자아실현이 바로 이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의 소명을 주신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물론 오늘날 인간의 노동은 한편으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지치기도 하지요. 오늘날 인간은 땀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부여하신 노동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본래 생계와 관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현재와 같이 생계와 관련해 가지고 중한 노동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까닭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염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다 흙이 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하지만 비록 현재 인간이 행하는 중한 노동이 인간의 범죄의 대가라 할지라도 노동 그 자체는 분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성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아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면 물론이고 자아도 실현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 새롭게 창설하실 제2의 에덴 동산 곧 하늘나라에서 아름답고 복된 노동에도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시편 128편 2절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할렐루야. 저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축복과 저주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축복과 저주의 절대 기준이 된다.